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또 가룟 가룟 유다니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난주 한 일간 신문에 어느 분의 아버지를 떠나보낸 부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부부의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좀 불편하셔서 어제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신 오후에 곧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남의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제 일이 되니 너무나 황망하여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핸드폰 안에 작년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찍은 사진이 겨우 하나 남았네요. 꽃마차는 태워드리지 못했는데 불효자식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인에게는요, 이 글을 쓰신 분과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직장 때문에 다 서울에 살고 있고요. 부모님들만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모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탁구를 치러 다닐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고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만 드시다가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단받고 바로 그날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이제 6시에 병원에 입원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던 중에 집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황망했을까. 그런가 하면 지난주 중에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다 혹은 뉴스에서 보았겠지만 고덕동에 외할머니 집에 놀러온 손주 셋이 어린아이들 셋이 화재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촌끼리 오랜만에 방학이라 외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니까 할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그런 일이 난로가 엎어져서 전기난로가 엎어져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할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손주들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이란 그 책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삶은 고해다라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스카펙 박사가 상담학자로서 또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인생이 고해구나, 고통의 바다구나 라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삶의 깊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손 마른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나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이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 마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에게 영적인 멘토였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뇌신경 쪽에 장애가 와서 한쪽 손이 말라. 운동을 너무 잘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왼쪽 손에 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의 설명해 보니까 이분은 석공일을 하는 기술자였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문헌을 보고 설명하고 있겠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석공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이라면 더 이상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면 죄와 항상 연관짓고 하나님의 벌로 연관지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차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안식일 회당에 나왔을까요? 바로 권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을 해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자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그 시간에 회당의 자리에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사방에서 이런저런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도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도둑이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영을 말하죠. 이 귀신이 바로 악한 영이에요. 귀신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이 귀신의 반응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오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계시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과연 고쳐줄 것이냐 하고 주목해서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고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한쪽도 아니에요. 한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 먹는 거하고 어떻게 죽일까 논의한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 한 명을 그 자리 말고 따로 불러내서 조용히 회당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불러내서 치유해줘도 되는데 왜 본인이 죽음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 너무나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큰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아픈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런데요, 최근에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 가운데 한 여자분의 목소리 때문에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자회견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마이크 소리가, 여자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자회견 자체가 잘 안 들려. 이만희 씨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그건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을 신천지에 빼앗긴 부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부모라면 어떤 사람이 그 여자분처럼 소리 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대가 지불을 하고 그분들이 그 집 나간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의 품으로만 돌아온다면 이 대가 지불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3절,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오늘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요한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문에 나온 한 간호사의 패인, 이마에 패인 방호복 줄 사진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여러분, 저분들이 기껏해야 20대, 30대 아마 초반 정도 되는 나이일 것입니다. 저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애를 쓰신다면 목사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나는 더욱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는 무리로, 누구는 제자로,
따로따로 구별하여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난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진이 건강해야 그 의료진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안식일에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 안식, 그리고 정신적인 안식, 그리고 육체적인 안식을 하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안 할 때 내가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욕심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례를 정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야,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기, 또 거두기, 그리고 글씨를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또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돼요. 뭐 이런 39가지 등등등. 여러분 그 인터넷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이나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 딱 치면 39가지 쭉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유대 사회의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은 의미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안식일이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죽이는 안식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물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2장 2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신 내가 세운 안식일의 의미를, 본질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본질은 바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나는 것,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심령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에요. 손 마른 사람은 나름 석공 기술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손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원을 찾았는데,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았는데 어디 가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이 쌓아놓은 사회적인 명성과 부와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런 것들로 부유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에 분주했기에 마음이 가난해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태를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부의 심장이라고 말했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빌딩이 하루아침에 녹아내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미국인들, 특히 엘리트 미국인들이 교회당으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왜 그래요?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부와 명성, 아니 생명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9.11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커다란 비행기도 아니에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마비가 돼 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령의 가난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기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내가 정말 예배를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나는 뭐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나 다른 것도 있어,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 추구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 플랜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자반 카톡에 한 집사님이 자그마한 멘트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했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맞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친 파도를 만나면 오바이트도 하고 죽을 만큼 힘들기만 합니다. 약하디 약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집사님들과 같이 훈련받게 되어 기쁘고 힘이 됩니다. 사실 이분은 3년 전에 저와 제자 훈련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다시 제자 훈련에 지원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성도님이 자기의 간증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 3잡을 뛰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잡을 뛰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오 12시까지 일을 하고 다시금 2시에 출근을 해서 8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9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때 잘 나가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홍보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사업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고 정말 회사가 어려워져서 삶의 바닥을 쳤을 때 이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새벽 3시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교회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할 때 와서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아쉽다고 저한테 목사님 언제 새벽 예배 시작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그런 분들의 고백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요,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언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너무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성도님의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일 텐데, 저도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 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정말로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들을 배려하고 또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라고 생각하여 학생들 개학에 맞춰서 22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가난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TV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10시마다 베델 기도에 앉아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출근 시간에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카톡으로 온라인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이제 개학을 안 해가지고 집에서 애들 밥을 삼시세끼 차려드리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하죠. 그러나 이걸 안 하는 것보다도 카톡을 통해서도 영적인 교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목 1:1 양육 종강을 카톡으로 했습니다. 화요반 10명, 목요반 10명. 그런데 해보니까요, 카톡에서 나름대로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 인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참여해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이 긍휼로 대하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표현합니다. 이 완악함은요, 마음이 딱딱히 굳어버려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태도가 완악함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서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이 돼요. 공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손 많은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그걸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 사실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냥
잘못을 사과하고 큰절을 2번이나 했습니다. 기자회견인데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하면서 엄지척을 하고 퇴장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만희 씨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확진을 받아서 지금 불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과연 엄지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찾아온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험에 처할 줄도 알면서도 감수하면서 그를 고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이야말로 쉼입니다. 쉼. 안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육체적인 쉼 이상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쉼과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안식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배려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먼저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려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고민 가운데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는 공감입니다. 사실은 긍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의 사람들의 아픔을 나름대로 이해하는 목사라고, 그리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더 평균 이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그런 부분에 부족하고 아직까지 멀었다는 생각들을 다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의 숫자 그리고 사망자의 숫자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냥 그것들이 숫자로만 느껴졌지, 그 일을 당하는, 그 일을 겪는 그 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고 그 피해자가 바로 우리 가족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이 국가적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예를 들면 차별, 갑질, 수치와 부끄러움, 무시, 모욕, 폭력, 그리고 왕따, 고독, 배신 등등등 이런 걸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긍휼함으로 대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하는 것, 바로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함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고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간격이 더 멀어져서 사람들을 향한 차가움과 냉랭함으로 변해버릴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6사람만 건너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이어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6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그 사회적 이론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지만 언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가족 예배로,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온라인 가족 예배로 결정하게 되고 연기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저 대구 지역에, 아니 지금 이제 이 수도권까지, 아니면 최근에는 우리 주변까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대해야 된다. 격리당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그리고 확진받은 가족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을까? 그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분의 가족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드릴 텐데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자. 네. 여러분, 서로 긍휼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아빠와 엄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여러분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빠와 엄마를, 부모님을 그런 긍휼함으로 여러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락방이 개강입니다. 설교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함께 그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와 또 문자로, 카톡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서로 마음을 열고 긍휼함으로 대하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모든 다락방 안에 이런 긍휼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